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에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를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생명보다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모인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녹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옷장에는 어떤 옷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옷장에 보게 되면 새 옷이 있고 또 한참 입었던 그런 헌옷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헌옷보다는 새 옷을 더 선호하고 아껴 입고 또 이제 더 간수를 잘 하려고 하죠. 자, 새 옷은 닳지 않았습니다. 찌든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옷이라 해도 특별히 그 옷을 살 때 좀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또한 그 재질이 좀 괜찮으면 입을만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입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옷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버리게 됐는데 와이셔츠거든요. 와이셔츠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게 때도 잘 안 타고 되게 재질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옛날에 그 헌트라는 그 메이커 있었잖아요. 그거 꽤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재질이. 제가 거의 10년 이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옷들을 계속 입는 그런 좋은 재질의 옷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때가 많이 타잖아요. 이렇게 손목에도 때가 타고 목에도 때가 타서 이게 세탁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는 안 묻었지만 거기가 새까맣게 이제 때가 앉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고 해도 정말 그 때가 이제 잘 보이는 곳에 입게 되면 결국 입지 못하고 우리가 방치하거나 아니면 눈물을 삼키고 버리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 때가 타지 않는 옷감을 만들어서 많은 종류의 옷에 적용할 수 있다면 아마 큰 돈을 벌 것 같아요. 우리 개인 사업에 재미를 붙인 우리 현희 형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 도입을 이렇게 옷으로 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주목하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있다면 또한 옛사람도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옛사람은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 헌옷과는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좀 더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에 비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탁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때가 묻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옷을 입잖아요. 그 아기 옷을 입기 전에 벌써 그 옛사람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세탁을 해도 계속 나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의 그 옷의 기능은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옛사람의 옷은 입자마자 닳아서 버려야 될, 찢어져서 이제 버려야 될 누더기일 뿐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악된 사람의 본성을 바로 이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불법이라는 그 때가 묻어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누더기가 바로 우리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입고 태어나는 육신이라고도 말하고요, 옛사람이라고도 말하는 그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옛사람과는 반대로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 옷이 있어요. 결코 때가 묻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옷은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이 옷의 기능은 쓸모없던 우리를 쓸모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던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영원히 써도 결코 닳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그리고 때가 묻지 않는 옷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 옛사람이라는 더러운 그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입는 새 옷과 같아요. 자, 우리는 두 옷을, 이 새 옷과 벗어버려야 될 그 누더기를 같이 입을 수는 없어요. 같이 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에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10절에 넘어와서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 있는 이유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보게 되면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사람이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선행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성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뒤에 그들은 죄에 따른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옷을 입었어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하게 그들을 가려줄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새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기 약 5년 전에 로마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 쓰면서 당부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세 사람의 본체이시고 이 세 사람이라는 옷의 재료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의 옷은 회개하고 바로 그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새 옷,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세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인도해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여러분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계세요. 성도, 거룩한 무리.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세 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는 다시 태어난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차별 없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분을 빼고는 우리 삶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예수님께로부터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영예. 여러분, 우리 군 장성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그 군복을 보세요. 막 훈장들이 달려 있죠. 훈장들. 막 정과들이 막 거기다가 붙여서 그 빛이 나고 그 영예가 그 옷에, 그 군 장성이 있는 옷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의 옷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예로운 훈장들이 가득하게 붙어 있는 그 군 장성의 옷과 같다는 겁니다. 빛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영예로운 세 사람을 입은 자의 얼굴과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얼굴과 이게 몸이 아주 그냥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여러분,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해서 세월이 지나도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겉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겉은 썩어 없어지지만 속 사람, 즉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재창조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르시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변화된 속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그 세 사람의 옷에 달린 훈장입니다. 훈장. 우리가 잘해서 받는 훈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분이 또 이 세상에서 사신 그 삶,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에 대한 훈장이 그 세 사람의 옷에 달린 훈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훈장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군 장성이 이 옷을 입고 막 진짜 나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옛사람을 부추기고 옛사람의 그 정욕을 채우도록 하는 이 멸망받을 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수도원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네, 수도원 생활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새 사람을 가지고 옛사람을만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절감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겉만 바꾸려는 이 종교인들이 있어요. 겉만 거룩한 척하고 또 이 속세를 떠나서 불리한 척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옷을 길게 늘어뜨려 입고 있는 뭐 불교나 가톨릭의 이런 사람들이 사제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겉이 변하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속이 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 그들이 하는 명상이나 뭐 정신 수양 또 고행 등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코 속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영원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돼. 그 누더기, 그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을 자꾸 만들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명상, 정신 수양, 고행을 하면서요. 여러분, 누더기에 빛나고 그 영예로운 훈장을 달아봤자 이게 무슨 빛이 납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라는 그 잠언의 말씀처럼 돼지 코에 금고리입니다. 돼지가 그 금고리를 차고 어디로 가겠어요? 진흙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본성, 옛사람, 그 육신을 마치 새 옷처럼 고치고 바꾸고 개선시켜서 입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더러운 누더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서 입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가 얼마나 정말 특별하고 복된 모임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진정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입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계속 또 세 사람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옛사람, 육신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은 벗어버렸는데 왜 우리가 또 이 옛사람을 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본문은 이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의 그 누더기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오늘 골로새서 다시 돌아가셔서요. 본문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했어요. 그 지체들. 지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악취고 그 옛사람이 보여주는 때, 찌든 때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불러오는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역시 그 옛사람을 잊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받은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내어 버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육신의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우상숭배, 분노, 진노, 악의, 신성모독, 더러운 대화, 거짓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 사람의 옷의 기능하고는 정반대의 기능, 옷의 기능이에요. 옛사람. 이것들은 옛사람의 옷에서 나오는 악취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을 받게 되는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육신의 지체들을 내버리려면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사람이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 했어요. 지식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반면에 옛사람은 마귀의 지식,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 마귀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영을 자극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마귀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방치한다면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마치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방 안에 쌓아두고 있는 그런 사람의 행태와 같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오래된 것이에요. 옛 습관이에요. 버려야 될 습관이에요.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의 옛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들어오는 그런 지식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한 지식이 만약에 들어올 때 이 내가 새 사람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옛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가 아니면 옛 사람을 입는가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구원받기 전에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본성대로 살게 하는 마귀와 세상의 지식을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버립니다. 우리를 열받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들어옵니다. 기사나 이 뉴스 보도들을 통해서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비상식적인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내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옛사람의 생각을 해가지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더러운 대화를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요. 악한 욕정을 갖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도록 그들은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우리 그걸 계속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그 영예로운 또 빛나는 그 새 옷을 세우신 그 새 사람을 벗어버린 것과 같은 결과예요. 그러면 대신 냄새나는 누더기를, 그 쓰레기를 옷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도라 부르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통 중에, 그 감옥에서 받는 고통 중에서도 이걸 쓴 거예요. 이걸 써서 그들이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믿음이 자라도록 이렇게 바울이 애를 쓰면서 적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그 옛 지식들을 없애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결코 우리는 마귀와 세상의 이 지식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지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 불순종들을 죽이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입게 하는 지식을 접할 때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마귀와 세상이 주는 악한 지식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 힘은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 체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지식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 세상 체계와는 다릅니다. 마귀가 만든 지식이나 마귀의 교리들이 아닙니다. 새로워진 지식, 하나님의 교리는 옛 지식을, 이런 것들을 분별할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옛 습관이 무엇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불순종들을 거부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불순종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옛사람을 내가 다시 입으려고 해도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새 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서 지금 새롭게 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서 옛날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지식, 세상 체계의 지식을 지금 내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불순종들을 열거한 것처럼 다윗은 반대로 순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1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식들, 마귀의 교리들이 우리 이 세상에 넘칩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분노하게 됩니다. 진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부추기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들이 내 안으로 유입될 때,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순종의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불순종의 생각을 하거나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마귀와 세상의 체계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동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화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과 같이 되어서 변화가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서의 그런 삶을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지식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을 우리는 입증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품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작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작품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새롭게 창조된 작품입니다. 작품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어떤 예술 작품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그것처럼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리 성도들, 우리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람을 바르게 해줍니다. 작품은 주님의 선을 위해서 일합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생각, 그리고 선한 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했습니다. 생각의 영.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느냐, 옛 사람을 다시 입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마귀와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를 매일 우리는 매 순간 하고 있다고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결코 화평할 수 없는 그 대적들과 전쟁 중임과 동시에 평화로울 수도 있어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분이 활동하시는 새 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전쟁 중에서도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영적인 전투 중에 있지만 우리의 계속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육신의 생각들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 지식들이 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것을 우리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항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삶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1분 정도.